이길 여러분 안녕하세요. 뿌에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즐거운 삶의 세계로의 길, 교조님 모본의 길에 다가가고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고생하셨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길 낭독회 라이브 방송 첫날입니다. 나날이 원전을 가까이 하며 그 속에 담긴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과 어버이 마음을 깨닫고 교조님께서 걸어주신 50년 모본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가 신앙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며 이 길 낭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배독 순서는 3원전에 앞서 원전에 담겨 있는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과 깊은 어버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천리교 교회 본부에서 발간한 교조전과 교존을 배독한 후 친필, 신학과, 지도 말씀의 순서로 배독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버이 신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점검해 보고 넘치는 어버이 마음과 수호에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교조전 제1장 월일의 현신편을 배독하겠습니다. 배독에 앞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38년의 세계는 제국주의의 팽창과 민중들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거대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인민헌장을 발표해 차티스트 운동의 선막을 열었고, 미국에서는 체로키 인디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수천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눈물의 길 강제 이주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자본과 모력으로 세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핍박과 압박 속에 민중들의 피눈물을 흘렸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근대 문화의 싹이 동시에 피어나던 해였습니다. 그의 한국은 조선 헌종 4년 어린 헌종을 대신해 순원왕후의 안동김씨 세조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국가기강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수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삼남 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대규모 기아와 역병이 돌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일본은 전해에 일어난 오시오 헤이아치로의 난해의 여파로 막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수년간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낸 댐포 대기근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구 열강의 압박이 겹치며 막부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던 대격변의 서막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나라 중심가로 몰려드는 농민들과 도시 빈민이 급증했고, 기록에 따르면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을 줍거나 남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 먹을 것을 구걸하는 비참한 풍경이 일상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권력자들이 횡포와 이에 맞서려는 민중 봉기의 조짐이 보였던 위태로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은 기근과 역병 등으로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조님께서는 월일의 현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교주전 제1장 월일의 현신을 배독하겠습니다. 사박을 치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월일의 현신. 나는 으뜸이신 진실한 신이다. 이 집터에 인연이 있어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했다. 미키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신비롭고 위험이 가득한 소리에 몸을 죄는 듯한 연기가 그곳에 넘쳤다. 호주 젬베도 수험자인 이치베도 친척들도 누구 하나 머리를 들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이며 생각지도 못한 계시였기 때문이다. 젠베는 처음에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는 나카야마 집안으로서는 실로 심상찮은 중대사라 도저히 실행될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은 전해 겨울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 온 이상한 일들이었다. 1837년 10월 26일이 일이다. 17세인 장남 휴지는 모친 미키를 따라 보리가리를 하러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파서 고무래를 지팡이로 삼아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박하약을 쓰는 등 온갖 치료를 다해봤으나 통증은 조금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근처에 소문난 수험자인 나카타키 마을에 사는 이치베를 부르러 심부름꾼을 보내보았으나 마침 이치베는 니고 마을에 가고 부재 중이었다. 하루 건너 28일 다시 심부름꾼을 보냈다. 이치베는 증상을 들은 다음 곧 백등명을 올리고 빌어주었다. 심부름꾼이 돌아왔을 때는 병이 그만하였으나 다음 날이 되자 또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시 심부름꾼을 보내어 기원을 올리니 일단 통증은 멎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또 도저 이번에도 심부름꾼을 보내 기원을 올렸더니 나았다. 그렇게 3번씩이나 기원을 되풀이하는 동안 일단 통증이 가라앉았으나 20일쯤 지나자 또다시 통증이 시작되었다. 걱정한 나머지 젠베가 직접 이치베를 찾아가서 신중히 의논한 바 그런 일이라면 차라리 댁에서 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일단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그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이치베는 마을에 사는 무녀 소요를 정해 신장대 2대를 잡게 하여 앉히고 동네 사람들도 불러 모은 가운데 호마를 태우며 제 기도를 올리니 통증이 그쳤다. 반년쯤 지나 통증이 다시 났을 때도 제 기도를 올렸더니 이내 또 나았다. 그렇게 하기를 1년 동안에 무려 9번이나 되풀이했다. 제 기도를 올릴 때는 동네 사람들을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일이 술과 밥을 대접하고 또 적선으로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번에 든 비용이 대략 쌀 2섬 서말에 상당하였으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자식을 구하고 싶은 부모 마음에서 젠베는 그 비용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838년 10월 23일 밤 10시경 휴지는 다리를, 젠베는 눈을, 미키는 허리를 3사람이 한꺼번에 앓게 되었다. 그날은 쇼야시키 마을의 추수감사 축제일이라 마침 이 집에도 친척인 이누이 댁에 와 있었다. 그래서 그를 부르자 곧 와서는 이는 심상찮은 일이니 제 기도를 올립시다. 라고 하였다. 이에 준비를 갖춘 다음 날이 새기를 기다려 언제나 신장대를 잡던 소요를 부르러 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녀는 부재 중이었다. 부득이 미키에게 신장대를 잡게 하여 한참 기원을 올리던 중에 미키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라는 뜻밖의 계시가 내렸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본 젠베는 무언가 몹시 불안했다. 그래서 으뜸인 신의 의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정한 후 황송한 분부이시지만 자식들도 많고 동네 일을 보기에도 바쁜 몸이오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데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사오니 부디 그런 곳에 납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다. 그때 이 집에도 말을 거들어 승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으뜸이 씨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미키의 말은 점점 엄해지고 그 태도는 더욱 격해지기만 했다.
언제나 신당대를 잡던 소요 대신 미끼를 안 친 것뿐인데 그 입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신의 소리가 들리자 단연간 경험과 관록을 지닌 이치베로서도 참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제 기도는 자연 중지되고 사태는 돌변했다. 으뜸이 신에게 잠시 말미를 청한 일동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머리를 모아 의논하는 한편 불참한 친척들에게까지 심부름꾼을 보냈다.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집에도 참석한 가운데 온갖 지혜를 짜내어 의논을 거듭했으나 아무도 으뜸이 신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직 자식들은 어리고 동네 일도 바쁜데 지금 한창 살림을 살 나이인 미키를 신의 현신으로 바친다면 뒷일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 사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젠베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젠베렸어도 으뜸이 신의 의도가 격하신 데에 한 가닥 염려가 없진 않았으나 그래도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는 다시 입을 모아 속히 승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사절의 뜻을 말씀드렸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키의 모습이 돌변하며 한층 엄하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은 물러나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모두들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듯 깨우치셨다. 그러나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들 인간은 20년이나 30년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곧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재촉을 하자 미키는 다시 격렬하게 으뜸인 신의 의사대로 하는 거야. 신이 하는 말에 승복하라. 들어준다면 세계 인류를 구제케 하마. 만약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가루도 없이 쓸어버릴 테다. 하고 무아의 경지에서 오로지 으뜸인 신의 의도를 전할 뿐이었다. 밤낮 사흘 동안 계속 신장대를 잡고 단자한 채 음식도 먹지 않고 잠시 동안의 휴식 한 번 취하지 않은 미키는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로 엄숙하게 으뜸인 신의 의도를 계시하였는데 그때마다 손은 몹시 흔들려서 신장대에 드리워진 종이가 산산이 찢어졌다. 어떻게 해서라도 승천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의논을 거듭하면서 이를 이치베에게도 상의해봤으나 사태는 이미 그의 힘으로서도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라 해서 이렇다 할 명안이 있을 리 없었다. 한편 침식을 잊은 채 밤낮 없이 으뜸인 신의 의도를 전하는 미키의 긴장과 피로는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며 그대로 두어서는 생명이 우려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젠베는 일이 이쯤 되고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마침내 26일 아침 8시 굳은 결심 아래 미끼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수락했다. 그러자 그렇게까지 격하던 모습은 비로소 진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카야마 미끼는 신의 현신으로 정해지고 어버이 신님의 마음이 듭시어 그 의도를 선포하는 동시에 세계 구제의 구국의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이 월일의 현신이라 우러러보고 모본의 어버이로 흠모하며 교조님이라 일컫는 분이다. 때는 교조님 41세였던 1838년 10월 26일의 일이었다. 지금 월일이 생각하는 것은 입은 인간, 마음은 월일이야. 단단히 들어라. 입은 월일이 모두 빌리고 마음은 월일이 모두 빌려주고 있다. 사박을 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1장 월일의 현실에서는
교조님께서 월일이 현실이 되신 1838년 10월 26일 오전 8시까지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와 상황이었는지, 3일 밤낮에 걸쳐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에 관해 쓰여져 있습니다. 어버이 신님인데 왜 명령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인간과 문답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젠베에게 으뜸인 신의 의사대로 하는 거야. 신이 하는 말에 승복하라. 들어준다면 세계 인류를 구제케 하마. 만약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가루도 없이 쓸어버릴 테다. 하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도로 시간을 들여 인간을 납득시키신 걸까요? 그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3일 밤낮 교조님은 남편 젠베는 자녀들은 모인 사람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신님의 말씀 속에서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9월 20일 오후 8시에 또 만날게요. 함께 줌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유튜브에 안내되는 URL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뿌엘이었습니다. 이길 여러분, 굿밤 되세요.